우리 하나님 말씀 역대상 19장 1절에서 20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9장 1절에서 20장 8절까지 말씀 중에 우리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읽고요. 그리고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만 읽겠습니다. 먼저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게 보내 병거와 마병을 삭내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서 지인 침에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모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로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우리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냅두게 되면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기가 쉽고 고에너지에서 저에너지 상태로 흘러가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는 집중과 에너지, 자원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은 점점 무질서해지고 무엇인가 질서가 해체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깨어지고 뒤틀어져 있는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하나님의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갈 때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매일 아침에 새벽 기도를 드리는 습관을 갖는 것은 굉장히 많은 절제력과 의지가 필요하죠.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잘 나오다가도 한 일주일 정도를 그냥 이렇게 푹 쉬게 되면은 다시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경건의 습관을 유지한다라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쌓기는 오래 걸리는데 무너지기는 쉬운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말씀으로 묵상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시간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정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잘 이 습관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몇 번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바꾸다 보면은 금세 다른 것에 우리 시선을 빼앗길 때가 많죠. 그러니까 보다 고차원적인 것, 좋은 것을 향해서 나아갈 때는 정말 많은 에너지가 들고 그것에 대한 저항과 반동이 수반이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18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은 다윗의 정복 전쟁에 대해서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1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세워주시고 너의 후손에서 나는 그 씨로 인해서 내가 영원한 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다음에 다윗이 계속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얘기들이 18장, 19장, 20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블레셋, 모압, 아람, 암몬 등등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을 치르는 내용들이 나오죠. 이것은 사실 큰 그림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겠다라는 이 다윗 언약이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일어났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로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는 이 황금기를 보내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참여하는 전투의 성질들을 보면은요, 특별히 이방 민족들이 먼저 이 다윗 왕의 왕권에 도전하는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그 백성에 대해서 기름 부은 자에 대해서 적대감이 존재했었던 것이죠. 시편 2편의 말씀처럼 세상의 군왕들은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본문을 봐도 동일하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대에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도 늘 오랜 핍박과 환난의 기간이 있을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본인도 온갖 수모와 고통, 십자가의 아픔을 피해가지 않으시고 통과해 나가셨죠. 초대교회 역사도 보더라도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이 복음을 지켜내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분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갈 때 그것에 대한 반동, 그것에 대한 저항, 부딪힘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마침내 주님께서 그 승리를 이뤄 가시더라. 여러 전쟁이 있지만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그 질서를 확립해 나가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을 대적하는 이방인들조차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청하시고 초대하시는 이 신비로운 방법으로 이 열방을 품으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 크게 암몬과의 전쟁을 얘기합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 한운이 통치를 이어갔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이 암몬 왕 나하스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래서 신하들을 보내서 조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운은요, 위로하러 온 다윗의 신하들을 정탐꾼처럼 취급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을 줍니다. 그들의 수염을 깎고 엉덩이까지 옷을 잘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수염은요, 명예, 남성성,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손상시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존엄을 깨트리는 훼손하는 일들이었어요.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염 끝을 손상시키지 말 것을 얘기하고 계신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의 구별되는 거룩함, 정체성에 대한 얘기들을 이 레위기 19장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수염을 깎거나 자르는 행위는요, 굉장히 수치스럽고 굴욕을 주는 거고 이렇게 노예에게나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었던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막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신하를 보냈더니 오히려 이제 거꾸로 수치스럽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운의 입장을 또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님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나에겐 정말 슬프고 힘든 이 시간을 기회 삼아서 옆에 있는 나라가 우리를 정탐하러 왔다라는 판단이 서게 된다면은 정말로 마음이 불편하겠죠. 적어도 이 장례 기간만큼은 건드리지 않을 텐데 또 그 사이를 와가지고 어떻게 또 호시탐탐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불편한 마음이 이렇게 터져 나올 수도 있었겠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오해를 확신했고 수치스러움을 강요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발발하게 되죠. 처음에는 암몬과의 단독적인 전투였지만 나중에는 암몬 사람들이 아람 사람들에게 지원을 요청하게 되면서 전쟁이 확산이 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반발심이 커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나고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다시 봤는데 이 말씀을 보면 암몬 자손과의 전쟁이 여러 번 반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압을 통해서 다윗이 라빠라는 성을 에워싸고 함락시킨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다윗의 승리가 또 한 번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빠를 에워싸고 함락시킨 이야기가 나올 때 뭔가 사무엘 하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역대기 말씀에는 전혀 기록이 되지 않는 생략이 되어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가 죽었던 곳이 바로 라빠성 근처이죠. 그래서 역대기의 저자는 지금 다윗의 언약을 얘기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막 성취해가고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예가 전쟁에서 이겼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불리한 얘기는 쏙 빼고 있어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근데 사실 그 과정에서 밧세바를 범했고 이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우리아를 보내서 죽이게 됐고 이런 일들을 이 역대기의 저자는 굳이 기록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마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에게는 뭔가 좀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유리하고 긍정적인 것만 기록하고 불리하고 불편한 것은 이렇게 말씀에서 뺀다면은 이게 진짜 맞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고 있었던 첫 번째 수신자, 포로 귀한 자들은요, 다윗의 영광에 대해서도 알았겠지만 말하지 않아도 다윗의 아픔, 다윗의 실수, 다윗의 잘못, 다윗의 넘어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대기 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에 굳이 다윗의 이 심각한 죄악들을 언급하지 않는 것을 그들도 인식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랜 기간 포로로 살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나도 유죄다, 나도 다윗과 다름이 없다, 우리도 맨날 우상 숭배했었고 우리도 많은 죄를 지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지금 예루살렘에 어찌 해갖고 지금 돌아와 있지만 내가 자격과 조건이 잘 갖춰져 갖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통과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잘못, 나의 모든 연약함, 나의 반복된 고의성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 주셔서 내가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늘 넘어지고 부족하고 실패한 자들을 다시 긍휼히 여기시는 방식으로,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암몬 왕 한우는 누군가의 수치스러움을 드러내고 만들어 버리는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다윗의 수치스러운 사건들을 가리시고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볼수록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 제가 굉장히 선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것 같았는데 내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도 인정받고 싶어 했던 마음도 있습니다. 주님, 누군가를 섬기면서도 내가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들을 취하고 싶어하는 마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깊은 숨어있는 내면의 동기들을 발견하게 되면은 하나님, 내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수록,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수치심을 가려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스스로 삼키시고 다 가져가시고 모든 죄책을 짊어지시면서 우리에게 불리한 페이지를 대신 찢으시는 분이시죠. 기록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살아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살아도 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죄책을 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은혜를 받고 다시금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한 삶을 살려는 진실함으로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이제 예전처럼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의 죄된 페이지들을 찢으시고 삼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다 보면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기꺼이 나를 드리기를 원해하도록 되는 것이죠. 자신들이 자처했던 죄와 우상으로 인해서 죄의 노예로 살다가 이방 민족들의 포로로 끌려갔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그 시절에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것을 발견하고 어떤 것을 결단할까요? 우리가 끌려갔던 것은 다윗과 같은 커다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수많은 우상을 계속해서 숭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끌려갔다가 다시 왔다. 오늘 이 본문에 주님께서 다윗의 수치스러운 사건들을 굳이 언급해 주지 않으신 것처럼,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겠죠.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귀한 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막 살자, 아니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으니 잘못된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자,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갑시다라는 그런 교훈을 도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의 인격적인 결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명백한 잘못을 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면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그냥 없는 걸로 치시는 게 아니라 자신이 다 짊어지시면서 우리에게 다시금 사랑을 선언해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아왔던지 간에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거룩하고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수치심을 가리시고 주의 은혜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찬양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책을 홀로 짊어가시며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의롭다고 괜찮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우리는 죄를 고민하고 죄를 계획하고 죄를 실행하는 우리의 비참함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금 당신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거룩하고 정결함을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아름다운 순종이,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윗의 죄책을 찢으시며 삼키시며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당신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의지하며 오늘 하루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